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밤잠을 설치며 내일 걱정에 마음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 힘드시죠? 뉴스를 켜면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이고 경제는 불안정하고 건강은 염려되고 자녀들 미래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늘어가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고 평안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불안할 때 꼭 읽어야 할 성경 말씀들을 나누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두 번째로는 염려를 맡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세 번째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확실한 보호자가 아닙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떠나고 상황도 바뀌지만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요새라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위협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와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가족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대고 집까지 나와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이 시편 91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주어지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맡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염려 아닙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고, 자녀들 미래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의 무익함을 새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새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무겁고 생계는 어렵고 정치적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염려의 무의미함을 지적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리토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다, 완전히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실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6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생활비는 떨어지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돌보시니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돕기 시작했고, 보험 처리도 순조롭게 되었고, 남편도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욱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맡기라는 주님 명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평안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지만 평안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시험과 공격, 제자들의 배신, 백성들의 외면,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편안히 주무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 평안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아프면 불안하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평안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니까 이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구나. 그 후부터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평안했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병동에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평안이라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도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즉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짓된 감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제력과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는 5번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동행의 약속.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소유의 약속.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화의 약속.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의 약속.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듦의 약속. 이 5가지 약속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조국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서 70년 후에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떨리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지금은 좋은 직장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다윗도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대응하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믿음도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걱정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두려움부터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큰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고백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위험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를 맡기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그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조건부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드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은 완전한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들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다. 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불안을 완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